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하게 순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첫 부분은 굉장히 엑기스 같은 말씀들.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아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복음서를 대표하고 있고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거잖아요. 또 빛이시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은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각자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내가 누구 같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야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이고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그것들을 이제 증명해 보이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시 되게 했다. 이 말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어떤 생명,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음서 전체를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 것은 예전 사람이 잠시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고쳐져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되어진 것이지 어떤 것을 좀 고쳐서 쓰는 정도의 어떤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을 완전히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뭔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6월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엄청난 명절이죠. 출애굽 사건 당시에 6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헬라로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곳곳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얼마 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 남자들이 가득한 아주 바글바글 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엄청나게 분노에 차가지고 노끈을 만드셨다고요. 긴 채찍처럼 만드셨겠죠. 그래가지고 다 양과 소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흩어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돈 바꾸는 상, 그렇죠? 거기에
돈들이 있는데 그걸 아주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분노에 차서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느껴지는 게 소와 양은 이렇게 완전 흩으시는데 비둘기는 흩으시지 않아요. 비둘기는 가지고 가라 합니다. 날아가면 네, 다시 못 쓰니까. 네, 그런 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청소하는 건가요? 그래서 대충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육체가 성전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늘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잡것들, 그렇죠? 장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욕심이, 욕망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거, 이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이건 굉장히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들을 밝혀줍니다. 그 당시 이제 헤롯 성전, 나중에 나오잖아요. 헤롯 성전이 46년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헤롯이 왜 짓게 했을까? 헤롯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헤롯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출신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출신의,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릴 만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 거대한 성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46년 동안 꾸역꾸역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무너졌던 성전을 이 헤롯이 짓는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내가 왕이다. 그 속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일족들, 안나스 무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뭔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종신이었습니다. 종신.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로마 시대에 오면서 이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안나스 일족이 대를 이어가면서 뇌물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죠. 큰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사를 해서 이 전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전부 자기들 것을 사용하게 하는 거죠. 돈 바꾸는 것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폭리를 취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일족이 우리가 이 성전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들이 지금 너희들을 영적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도전을 합니다. 지금.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정면 도전을 선포하고 지금 싸움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헤롯과 대제사장 그룹, 유대 일족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은 나다.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 통치자다. 이걸 터뜨리시는 겁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일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잡히시죠. 나오잖아요.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여러 서기관들, 거의 대부분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샅샅이 찾아다니고요. 나중에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루살렘에서는 몇 번 이제 6월절 몇 번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올라오신 적이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시는데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태클을 겁니다. 증거들을 모집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죠, 실제로. 그래서 어찌 보면 엄청난 싸움을 예수님이 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선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수많은 왕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뭐 남경필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마약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마약을 끊지 못합니다. 마약이 왕이 된 겁니다. 마약이 그 아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공허한 마음들, 그렇죠? 공허한 마음들이, 다른 것들이 그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을 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그걸 채우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채웁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하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하더라도 그 돈이 있으면 자기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섬기듯이, 왕으로 섬기듯이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힘을 얻으면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자식을 이렇게 왕으로 섬깁니다. 웃으면 물론 있으셔야죠.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완전하게 올인하면서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왕으로 섬깁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그걸 철저하게 바라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그 성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즐거움인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채우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1순위잖아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뒤로 밀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만을 통해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버린다면, 내가 교회에 왔다가 갔는데, 새벽기도 갔다 갔는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게 새벽기도에 온 참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 혹시 없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하다가 상처받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 우리 안에 잡동사니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허하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시죠. 하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예수님 빼먹고 사람을 의지하는, 오늘 또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하시거든요. 표적을 바라는 그 사람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들. 제자반에서도 우리가 나누다 보면 예수님을 빠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내가 돈 벌었다,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됐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이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 제자반에서 가득 넘쳐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비교가 되거든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지금 이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지? 예수님이 빠지기 시작하면 비교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이런 잡동사니들, 장사하는 것들, 서로 비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몰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야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이랬었는데 예수님 만나더니 이렇게 됐더라.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좀 더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이런 어떤 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주를 비방한, 나중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를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시편 69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엄청난 열심이에요, 실제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섬긴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분을 비방하는, 그렇죠? 그분을 삼켜버리는 그런 결론들을 내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이 그랬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나름대로 섬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섬김, 하나님이 없는 열심, 이것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히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헤롯을 대적하고 대제사장 그룹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그래서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 성전을. 그래서 21절에 결국 결론은 뭐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교회 갔더니 내가 이런 유익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병 고쳤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살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나가게 됐다. 표적이죠. 보이는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 거기에 의지하지 않으시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은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증거, 표적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죠? 그 표적이 뭡니까? 지금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으니까 대화하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생각나시죠? 뭐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죽도록 만나고 싶어요. 저도 아내 집 앞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나중에는 아내가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저하고 집에 갔다가 택시 타고 집에 간 적도 있어요. 저희 집에 왔다가. 그만큼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둘이 좀 더 있고 싶어가지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자꾸 말씀이 그리워져요. 말씀 보고 싶어요. 성경을 계속해서 손에 떼어놓지 않고 싶은 거죠. 자꾸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아버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여 늘 또한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사랑 표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